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누가의 특수자료를 보라 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 중에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세 권을 묶어서 공감복음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은 생각으로 공통분모를 가지고 세 권이 기록되었고요. 나머지 뒤에 사복음서 이렇게 하면은 요한복음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요한복음 속에는 이 앞에 있는 공감복음의 글 맵시하고 전혀 다르게 기록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은 영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은 다른 복음서가 다 기록되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이게 주님의 뜻이었구나 하고 이걸 기록해 나가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럼 이제 공감복음의 마지막 책 기록자가 누가인데요.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 이방인의 눈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어떻게 봤는가 하는 그런 의미로 기록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마가는 베드로의 사역을 도우면서 제자로서 함께 다니다가 베드로가 순교하고 난 뒤에 바울이 잡혀있던 로마로 갔다가 거기에 있는 동료들을 만나면서 베드로 사도는 어떤 복음을 전했노? 라고 물으면서 글로 만들어진 것이 마가복음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은 기록 시기는 주후 60년에서 63년. 그러면 예수님 통신하시고 약 한 30년 후에 기록됐다. 그죠? 기록 장소는 로마 언어 연금된 가택. 그리고 기록자는 의원 누가. 의원 누가라는 것은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끝에 잡혀서 새 집에 거할 때 그때 아마도 누가도 합류했던 것 같아요. 합류하면서 누가가 의술이 있으니 그때 바울이 힘들 거 아닙니까? 원래 갖고 있는 고질병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리고 난 뒤에 누가는 열심히 특심이었죠.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난 뒤에도 역시 뒤에서 모든 자료를 취합합니다. 여무지게 취합해서 여무지게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역사의 어떤 조예도 깊어갖고 성경을 아주 역사순으로 잘 기록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이방인들, 여기 앞에 이야기하는 대로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겠다 하는데 데오빌로라는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각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을 바쳤다 이런 말이죠. 기록해서 알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다 있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방인 누가는 이방인의 눈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할 때 자세히 살펴보고 현장을 답사하고 자세히 기록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불완전한 인간, 우리 죄인들이죠. 구세주이심을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으며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있는 특수한 자료는 60개가 됩니다. 그게 누가가 얼마나 자세히 살피고 상세히 찾아가 보고 기독령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기록한 것이 앞에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기록했고 마태는 응가히 본인이 직접 다 경험하고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특수한 자료를 60개나 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앞에 마태, 마가 복음 속에 없던 것을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어차피 성격이 완전 다른 내용을 기록하다 보니 영적인 부분들 기록하다 보니 앞에 공감복음하고 공통분모가 없는 게 맞고 그러면 이제 마태, 마가 속에 없는 것이 여기 전부 다 들어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생의 이야기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 1장 1절부터 이게 4장 끝까지 쭉 내려가는 이야기가 전부 다 이건 전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꽉 차 있습니다. 여기 앞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이 있고요. 이게 먼저 오신 이죠. 그러게 그가 예수님의 척병을 열게 돼 있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신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한단 말이죠. 보세요. 세례 요한이 앞서와서 예수님의 척경을 연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잖아요. 묘사하기를. 신랑으로 오면 우리가 신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게 된 사람들이 신부잖아요. 그 신부가 신부로서의 화장을 하고 몸가짐을 하고 신부로 준비된다는 것을
거룩한 성도로 준비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이웃을 돕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하는 거, 그것도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되고 난 뒤에 하자고. 내가 거룩하지도 않는데, 내가 신부가 되지 못했는데,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계속 밖에 나가서 뭘 한다 하면은 그건 저보다 어쩌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재지레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방해만 안 하면 하나님의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벌써 전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방해를 하니까 이만큼 지연되고 늦어졌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성경을 자세히 배우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님의 지시에 반응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그런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함께 한다 하면서 매일 말은 하는데 성경은 전혀 안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 성경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입으로는 뭐 성경 이야기합니다. 교재도 만들어 놓으면 교재 좀 주세요 하고 매일 달라 하고 말이에요. 누구 줘야 된다 하고 광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빈 깡통이에요. 자기 자신이 의심스러워서 못 있는 겁니다. 여기 뭐 하는가 싶어서. 그래 와갖고 다 조사해보고 가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흔들리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해야 될 일이 여러분을 신부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라. 눈썹이 잘못 거리됐으면 바로 해라. 머리가 너무 길면 좀 잘라라. 신발이 더러우면 씻거라. 손이 너무 텄으면 크림 좀 발라라. 라고 자자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그게 잘못되면 잔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죠. 제 뜻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설득해서 헌금 많이 해서 우리 교회 좀 부흥했고 교회에서 건축하면 좋겠고 하는 그런 어떤 뜻에서 잔소리하면은 제가 나쁜 사람이죠. 잘못된 목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재진갑주를 입혀라. 그래서 거룩한 신부가 되게 만들어라. 라고 했으니 그 일을 그냥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제가 특화가 돼서 이게 좀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저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능력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일도 할 수 있고 절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게 조금 더 한쪽으로 가던 것을 좀 넓혀서 할 수도 있겠죠. 여기 지금 누가가 책을 쓸 때 다양하게 많은 것을 찾아내서 기록했으니까 자세히 보고 우리가 신부로 준비하는 가운데 많은 전신갑주의 기중품들이 우리 몸에 잘 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기록 목적입니다. 그죠? 기록을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줄례한다. 그리고 5절부터요, 25절까지는요,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예고인데 7절에 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두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서 잉태가 안 됐으니까 이제 못 놓는 거죠. 생리적으로. 그런데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반열의 직무라는 것은요. 역대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서 23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11개는 없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자기가 직접 짓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게 되죠. 넘기게 될 때 그 건축 자재 같은 거 모든 것을 다 준비하죠. 미리 돌도 다 깎아 만들어 놓고 다 준비하잖아요. 준비해서 성전을 지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다 하는 가운데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 성전을 건수하는 것, 관리하는 것, 그 안에 제사장들 직무, 그리고 또 레위의 직무 이런 것들을 24반차로 가릅니다. 1년을. 그러면 1년에 24반차면 12달을 배로 늘려서 24개 만들었으니까 한 달에 2번으로 갈랐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1반열, 2반열 그게 한 달이 되는 것이고 3반열, 4반열이 2달째 2월달이 지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지나가면 사가랴가 했던 것이 아비아 반열 4월달 하반이야. 4월달 15일부터 30일까지 그 기간에 일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정밀하게 딱 보면은요,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탄생이 6개월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6개월 전부터 10월 달쯤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12월 25일이 우상을 숭배하는 날을 로마가 기독국이 되면서 그날을 오히려 예수의 탄생일로 바꾸자 이렇게 했는데 그 선치 못합니다. 사실은요. 뭘 하나를 없애기는 없애는 것 같은데 선하지는 못하죠.
바르게 성경이 얼마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날짜가 있는데 그 전혀 다른 날짜에 갖다 맡겨놨다. 알고 봤더니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예수의 탄생일로 덮어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죠. 지금은 그거 따져봤자 아무것도 소용도 없지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죄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죽어버리거든요. 성전에 들어가는 걸 그렇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레위기 공부하면서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죠. 그 교회의 기능은 교회가 바로 세워져 있을 때는 굉장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기능도 있고요. 천국 가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예를 많이 먹이니까 교회가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 그렇지 교회는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맞습니다. 반석에 세워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게 사가랴가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보는 동안에 다른 제사장들은 밖에서 일을 보고 있었고 아무도 안 봤단 말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혼자 만난 겁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서 무서워한다. 이 말은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사는 사람이 천사를 보게 되면 죽어서 보는 걸로 생각했는데 사는 사람으로 천사를 만나면 오하로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도다 하고 코를 땅에 댑니다. 최대한으로 낮은 자세로 용서해달라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고 천사가 말씀을 준 거야. 그러니까 사가랴가 들어보니까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지금 나이가 지금 이만큼 되는데 옛날에 아들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기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닌데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려니.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아니까 이 이야기가 맞는 거죠. 이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그게 선지자 중에 제일 크다 이런 말입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회개한 사람들이죠. 회개해야 주님을 바로 만날 수 있잖아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게 주님을 만나기 직전에 회개하든지 아니면 만나고 난 뒤에 회개하든지 하여튼 회개가 있어야지 바로 만남이 된다. 그리고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기 제자도 만들어주고 있지만 그가 다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17절에 있는 엘리야의 심령과 이렇게 했는데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이죠. 그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엘리야가 오게 된다라고 예언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전후를 다 읽어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답니다.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가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지금 천사가 다 전해주는 말을 본인이 못 믿겠다. 못 믿죠.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그걸 정표로 기적 같은 일이 자기에게 생겼는데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해.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그 이름을 뭘로 할래야 이렇게 물으니까 집안에서. 그러니까 서판을 달라니까 글자를 서판에 쓰는데 요한이라 이름을 쓰는 거예요. 쓰는 순간에 입이 쫙 열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 일이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면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예사로 여겨 넘깁니다. 안 보입니다.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인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성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높이고 지켜 세우죠. 우리 다 그래 예수 믿는 연조가 생각하면 그래 살잖아요.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었는데 이거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하루를 믿어도 우리 영성이 밝아져서 성령과 함께 관습을 받고 말이야. 우리 눈이 열려서 영적인 부분들을 보고 확인하고 성경에 있는 글 외에 글과 글 사이에 행간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감을 가져야지 성경이 제대로 보일 거 아닙니까? 글만 읽어서 어떻게 글도 안 읽은 것보다 읽는 게 낫긴 낫다마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글과 글 사이에 있는 행간의 영적인 음성도 듣고 캐고 그렇게 해서 그게 우리의 영적 무기가 되고 이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처음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그게 좀 잘 안 됐던 겁니다. 23절에 그 직무의 날이 때문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15일 동안 근무하고 말일 날 때가 집에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부끄러워서 숨깁니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임신하는 거 요새는 임신하는 걸 나타나기도 하는데 나이가 많아서 뭐 수술한 것도 아닌데 임신을 하게 되면 좀 부끄러워합니다.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리라.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숨겼다가 마지막에 알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끝에다가 57절로 간다 하고 넘어오면은요. 이게 이제 화자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59절에도요. 중간에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이름을 하자 했더니 세례 요한이 큰일 났죠. 천사를 지금 만나가 벙어리까지 되면서 지금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들었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서 이런 이름으로 이름한 자가 없다. 이 말은 돌린 자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집안에 지금. 이런 이상한 이름이 없는데 라고 하니까 그의 아버지가 몸짓 발짓을 하면서 입이 안 들리니까 뭐라 이야기하는데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며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런 순간에 입이 착 열리가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달 동안 벙어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면서 중간에 67절에 보면은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사가랴가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야, 성전에 들어가서 일할 때 만났던 천사 자기에게 예시해 준 게 전부 다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67절부터 79절까지 중간에 찬양을 하고 그리고 57절부터 쭉 내려가 66절이잖아요. 66절에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하니 자 보통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예지되어서 뭐 태어난 게 있다는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답니다. 주변 사람들, 집안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80절로 넘어가 봐요. 거기서 66절에서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 중간에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자기 집에 큰 일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사가랴가 찬양한 것이 67절과 79절에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화자가 좀 정확해지죠. 안 그렇습니까? 자, 앞에 25절 끝에다가 57절로 온다. 이거 57절에서 쭉 내려오다가 66절까지 읽고 80절 읽으면 이 이야기가 다 끝이 나거든요. 끝이 나는데 그 중간에 그 감격을 아버지가 막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보세요.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봐서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아멘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애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건한 집안이니까 제사장 집안이니까 성경을 읽었겠죠. 구약의 성경. 스가랴, 이사야, 에레미야 같은 성경에 메시아 오심을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충분히 읽었던 사람이죠.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보려면은 계시록 12장부터 12, 13, 14장 안에 이게 다 들어있거든요.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하려고 했고 그래 타락해서 어떻게 멸망되었고 땅의 권세를 잡았는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헷갈리게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죠? 우리 조상을 72절 훌륭히 여기시며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도 그게 다 이루어진다. 우리는 나와 상관 있는 것만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가 순탄하게 가면 우리 문제는 자동적으로 따라 해결되거든요. 74절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심을 받고 75절에 주의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성결과 의, 어제 우리 성결, 정결 이런 거 배웠죠. 76절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그러게 마지막 선지자인데 지극히 높다 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일컬음을 받고 주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그 회개한 사람들이 주님을 보면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많이 봐줬기 때문에 주님 만나면은 바로 만나면은 뭐 대도 안 하니까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미리 베풀고 회개한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위정자들, 종교 지도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몰라봤죠. 그럼 뭘 이야기하면 반증하는 게 뭡니까?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부로 준비됐다 하는데 10처녀 중에 5처녀처럼 지혜롭게 잘 준비한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5처녀는 어떻게 해요? 모자라. 처녀로 있는데 신부로 있는데 모자라. 우리가 그래 되면 불상사죠. 이거는 꼭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부가.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신부라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랑이라 이렇게 지칭하는 거죠.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안전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찬송이 67절부터 79절까지 이렇게 불려지고 세례 요한이 이제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 예고도 봐야 되겠죠. 그 25절에서 그걸로 갔으니까 세례 요한을 봤으니까 예수님 봅시다.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게 여섯째 달하고 날짜를 정확하게 짚어놔서 이게 챙겨보면 날짜가 나오거든요.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게 뭘 모르겠는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굽니까? 이런 언어를 쓸 때는 그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이. 그러면 그 아들이 독생자 예수다. 그죠?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정 시대가 얼마나 화려했던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힘을 그대로 그 아들 예수에게 주겠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니까 물리적인 힘이 아니었다. 그죠? 군사력 그런 걸 준 게 아니다. 그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오늘날까지 무궁하죠. 우리가 지금 이제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신부로 잘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값을 입히는 이 일을 주의 종들이 해야 되고 그 일에 순종하여 온전한 예수님의 신부되는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전부 다 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선함이 밖으로 표출돼 나가는 거죠.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지금은 이 마지막 때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그러더니 이때는 제 방법입니다. 제 생각인 거래요. 내라도 구원받자. 이거 근데 계속 밖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이 어떠니 걔가 될 일 아니잖아요. 좀 이기적인 것 같지만 내라도 구원받자 하고 그 신부 화장 똑바로 하는 겁니다. 눈썹도 바로 잡고 머리도 바로 따듬고 옷 매무새도 좀 다듬고 신발도 신고 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정확하게 맞춰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딴 거 없습니다. 내 속에 이미 임하신 보혜사 성령의 힘을 덧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준행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율법이 임하여졌으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알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은 우리를 도우실 거니까 우리가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을 다 준행해서 의롭게 될 수 없거든요. 안 된단 말이거든요. 안 되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하나님의 아들에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앞에는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6개월 앞에 임신했다. 그걸 알려줬습니다.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상대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마리아가 좀 당황을 덜하죠. 이건 수천년대
임신하면 하니까 믿어집니까? 하룻밤도 남자를 하룻밤 자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요게 순종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몰라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모릅니다. 그런 거 몰라요. 나는 믿어요. 이것도 몰라요. 이런 소리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도움을 받고 우리 구원함에 이르렀던 사람이잖아요. 다 영의 사람이야. 그 영의 사람은 영의 음성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안 들으려고 귀를 틀어 막으니까 안 듣겠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고 또 길을 열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게 신부야. 옳은 신부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받아 그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기가 막히가 마음의 문은 열도 안 하고 닫아놨는데 그럼 무슨 수로 신부 화장을 했다 합니까?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신부 화장하는데 선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거든. 아멘하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39절에 왔습니다. 자, 사람의 심리가 똑같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리아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아이고 좀 이래가 되겠나. 엘리사벳을 만나가 확인 한번 해보자. 그래야 마음에 안도가 좀 될 것 같아. 그래 만나러 갑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이거 집안들이니까 사촌지간이니까죠.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처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예수를 뱃속에 있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으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아도다. 이 아이는 잉태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사야서 52장이나 53장에 보면은 그가 오셔서 화려한 왕관을 쓰고 세상을 지배하고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려고 오시는 거야.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사가랴는 그걸 보고 태중에 노는 아이가 앞으로 장차 왕이 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서로가 마음은 통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읽고 있잖아요. 진짜로 말씀에 창념한 사람들 같으면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아 오셔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을 것인 것을 읽어본 사람들은 사가랴는 그걸 알았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래도 이 정도 되니까 마리아가 그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 앞에 감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찬송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있다 일거리다. 지금도 육신의 어머니로는 복있죠. 이걸 갖다가 가톨릭에서는 우상시 해버렸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하늘 황후까지 집어넣었잖아요. 마리아를. 그건 잘못된 겁니다. 비성경적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두 번째 권세 있는 자를 그에게 내리치셨으며 세 번째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다섯 번째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부자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되어 있으면 믿음을 가지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믿을 곳이 있거든요. 본신을 믿을 수 있거든요. 내가 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의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사무엘상서 2장 1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6절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이제 이내 세례요한이 태어나고 서로 이제 이렇게 날짜가 쭉 정리되죠. 오늘 여기까지는 마쳤습니다. 누가복음이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기록했다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고 이 속에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글이 기록되었으니까 읽을 때마다 은혜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보여지는 방향이 달라지고 또 느껴지는 느낌이 달라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하나가 부족하면 또 다른 것이 또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족한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채워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들의 은혜가 되게 여며지고 믿어지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오늘도 미명의 시간에 일어나셔서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신부의 아트가 잘 그려져서 오늘도 거룩하고 맵시 있는 하루를 살아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